아멘. 혹시 그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따라 조금 사람이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기초적으로 배웠던 그 계보의 필요성과 배경들, 구약에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필요했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계보가 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화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책을 많이 이렇게 참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연구 분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전에는 약간은 강의마다 약간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배운 데 있어서 이렇게 속도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머리 뚜껑을 열고 지식을 막 뇌 속에다가 바로 넣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요. 100m 달리기는 아니고 허들 경기입니다.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보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중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중첩되고 반복되는 내용들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처럼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 대한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듯이 입체적인 어떤 그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각 모습에서 초점에 따라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우리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붙잡으시고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계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마치 육상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계보가. 왜냐? 스쳐 지나갈 때는 예수님이 이처럼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그 계보 안에 들어서서 달리기를 한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대가 끊겼던 일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허들 경기처럼 장애물을 하나씩 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넘을 때에는 과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진실된 이야기일까라고 고민할 수는 있겠는데,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게 맞구나 하는 그와 같은 진실성에 대해서 하나씩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한번 제거해 나가면서 그 내용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계보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구약에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계보를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점이 하나가 나와요. 왜냐면은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은 뭔가 차이점이나 혹은 우리 눈에 문제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보여졌던 이가 진짜 아버지는 아니었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한 군데에서는 야곱이라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헨리로 기억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뻔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로 보여졌던 요셉의 경우니까요.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 그렇다면 야곱이냐 헨리냐,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 야곱이 헬리다. 다른 이름이다. 이름이 다르게 불렸을 뿐이다. 두 번째 가능성, 대가 끊기니까 양자로 받아졌기 때문에 원래 예전 이름이 이 사람이었다.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이 성경에서 보통 많이 말하는 친족의 의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다른 가까운 친족이 친족의 의무를 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경우처럼 친족의 의무를 해서 한쪽은 미리 죽었고 한쪽이 친족의 의무를 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몇 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집안에 대한 이야기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실제적으로 혈연지간 누가 누구를 낳았느냐 그와 같은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나 이게 야곱과 헬리, 즉 야곱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헬리가 대를 이어준 것이다, 도와준 것이다, 친족의 의무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마태복음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유다의 경우가 있죠. 유다가 앞에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장 내에서 보면은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얘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죠. 근데 우리 옛날 이야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다말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사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아들이 친족의 의무를 통해서 형의 씨를 이으려고 했는데 씨를 주기 싫어가지고 땅이 흘리니까 하나님이 둘째 사람도 사악하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다른 아들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아들이 어리고 혹은 성장한 다음에도 유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들을 안 줬어요. 그러자 다말이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대가 끊겼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에서 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의 경우도 대가 끊겼다가 친족의 의무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스알디엘의 경우가 나오는데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아마 가능성적으로 스알디엘은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이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부다야가 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 이 경우도 뭔가 집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문제점에 있어서 대가 끊기고, 그러니까 즉 대가 끊기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게다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통성에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첫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더욱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대가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계보에 있어 주님이 확신시켜 주시고 두 번째가 계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떠한 대에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고 대가 이어지는 게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근데 모든 인류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살리시기 위한 구속자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족의 의무, 즉 구속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 계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친족의 의무를 행하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을 계보가 첫 번째 이 어떤 문제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맞느냐?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1장에 있어서 말하기를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계보의 끝부분에, 마태복음의 끝부분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녀가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이 뭐죠? 주께서 구원하신다. 주께서 구속, 즉 구원하신다는 말로 나오고, 또한 말하기를 24절쯤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사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혈육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오직 마리아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찌 보면 양아버지의 역할이었다면은 혈육으로서는 마리아가 유일한데, 마리아, 즉 여자를 통해서 왕가, 즉 왕으로서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게 율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상속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아들에게 상속을 주는 게 율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보의 어떤 문제점들을 통해서 그 계보를 한번 이해하는 과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적법하냐? 율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이거에 대한 적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온 얘기가 나와요. 이제 땅을 상속을 받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상속을 받으려고 이제 막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우리 딸들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대가 끊겨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속을 딸들을 통해서 받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네들 얘기가 맞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끊겨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들을 통해서 상속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 민수기 27장에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육이었던 마리아가 상속을 얻는 유일한 어떠한 루트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남자의 역할을 할 어떤 대언적인 이유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자들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보통은 왕가의 계보를 쓴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왕들은 보통 남자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의 역할들을, 게다가 왕이 아닌, 여왕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잖아요. 족보에는, 역사서가 아니라 족보에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거든요. 우리나라 맘먹지 않아요. 못지 않습니다. 맘먹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여자 이름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5명의 여자 이름들, 마태복음이 1장에서. 첫 번째,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말. 유다는 육신적이었지만 다말은 순수하게 시를 읽는,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읽는 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에는 뭐였죠?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 창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목적은 순수했고 결과가 의로웠기 때문에 씨를 얻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가 끊이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원래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성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교도에 있다가 창녀라고 성경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녀가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녀가 아니었다면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으면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했죠. 게다가 다윗의 시에도 왕가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라합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 룻이 나옵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보통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참 의롭게 보이는 여인입니다. 비록 이교도였지만 아주 믿음이 의로웠고 그녀가 아니었으면은 이새도 못 낳았고 다윗도 못 낳아서 다윗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밧세바가 뭐가 의로울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뭐가 의롭지? 간통을 했고요. 남편을 죽게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일조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결혼 또한 결국은 그 자신의 정부라 말할 수 있는 남자랑 다윗이었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솔로몬을 못 낳았고 왕가가 이어지지 못했고, 또한 중요한 게 다윗이 죽을 때쯤에 반란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밧세바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왕이시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단 대원자도 같이 와가지고 협조를 해서 급히 솔로몬을 왕으로 앉혀요. 임명을 해요. 기름을 부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은 밧세바의 말처럼 다윗 왕이 조용히 주님 눈을 감았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했어요. 정말 대가 끊길 뻔한 것을 밧세바가 잊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게 대를 끊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구속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여인 마리아가 등장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람들의 눈에는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분명히 가늠했다, 율법에 따라서는 돌을 쳐야 마땅하다 여기겠건만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자, 유대인의 왕, 즉 앞에서 말했던 다윗의 약속된 바로 그 씨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던 여자를 통해서 상속을 받는 게 중요하냐, 가능하냐, 율법적으로 물어봤던 그 질문이 역으로 봤을 때에는 그 여자가 아니라면 메시아가 오지 못한다는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질문으로 달려 허들을 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장애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 세 번째 허들. 그다음에는 마태복음의 계보만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왜 누가복음의 계보나 혹은 그 육신의 아버지로 보였던 요셉이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꼭 결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은 결혼을 안 하면은 사생아처럼 보이니까 율법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것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은 분명히 누가복음의 계보는 혈연적으로 메시아가 사람을 통해서 쭉쭉쭉쭉 해서 그 대의 끝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즉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분명히 사람이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계보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 어떠한 사실이냐? 마태복음의 한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대언적으로,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언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뭐냐? 마태복음의 한계가 있다면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마태복음의 계보만을 통해서 문제, 즉 다윗의 씨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는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 배우잖아요. 에스겔서 배울 때 바로 지난 며칠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예레미야 38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국을 태우는 불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시드기야 왕이 왕국을 태워버렸다, 멸망하게 만들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그 전에 나왔던 22장,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서는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니야 왕, 즉 그 바로 이전 왕이죠. 이전에 있었던 왕이었던 고니야, 즉 여고니야, 동일의 명입니다. 고니야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고니야 왕의 그 씨 가운데에서는 결코 왕이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다. 대가 끊긴다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즉 다윗 왕에게는 메시아가 올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고니야 집안으로 이어지는 너희 집에게는, 다윗 씨 중에는 메시아가 못 와,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개가 굉장히 상충되죠. 굉장히 상충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조금 읽어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부분, 예레미야 22장에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요, 오 땅이여,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할지니 그의 씨 가운데 형통하여 다윗의 왕자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근데 고니야 왕이요, 이름은 그 다윗의 그 왕가에서 그래서 그런지 고니야 이름을 빼긴 했는데 다윗의 왕가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 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대연적인 상충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의 어떠한 유익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명분이 누가복음이 주는데, 누가복음은 이 대언적인 어떤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구속자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과거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되지만 모든 인류, 어떠한 민족의 구속을 하시는 이로써 정당하게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대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오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게 대원적으로 접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명분이 있어요. 두 번째 명분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즉 마리아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대언의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말하기를요. 여호수아 15장이랑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갈렙 얘기가 나와요. 갈렙이 자기 땅을 상속받을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그 도시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서 저 기럇세벨을 점령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고 내 딸에 따라서 남쪽에 있는 땅을 주겠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갔냐? 그의 딸이었던 악사를 얻고자 운니야, 즉 갈렙의 동생이었던 죄송합니다. 운니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악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그 악사를 자기 딸을 이제 보내요. 너 이제 쟤랑 결혼해. 내 동생이랑 결혼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결혼하러 가는 그 딸이 말하기를요. 아버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냐? 아버지가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위와 아래에 있는 샘까지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약속에 따라서 땅을 준다고 했지 샘을 준다고 했나요? 아니었죠. 근데 덩달아서 그 땅의 그 생명이 되는 샘까지 결혼 자금으로 주게 됩니다. 결혼 선물로서 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코 올 수가 없다고 대언적으로 충돌이 됐어요. 말 그대로 상속의 땅을 얻겠지만 물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긴 했지만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지만은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의 요셉과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악사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샘까지 주십시오. 생명의 샘을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즉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마리아의 관계 안에서 마리아가 결혼하러 갈 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결혼하러 가는데 오신다 하신 메시아를 주신다 약속하셨지만은 생명의 샘을 댈 수가 없어요. 이 대원 때문에. 주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그 메시아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샘, 생명의 통치자를 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까 샘을 얻었듯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대원이 극복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오늘 얘기는 조금 허드리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다윗에게 왕을 주신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고니아에게서는 시를 통해서는 왕이 결코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왕이 오지 못한다 말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예레미야 23장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백성에게 목자를 주시겠다. 한 왕을 주시겠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우리의 의가 되신다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자, 너희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을 너희에게 왕으로 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누가복음의 결혼을 통해서 요셉과의 결혼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극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네 번째 질문,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었죠. 예레미야 22장의 대언의 한계점을 결코 왕이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극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이 허들 또한 이미 넘었습니다. 다섯 번째 허들이 장애물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사에 이처럼 적극 개입하여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극복하신다는 게 율법적으로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친족의 의무는 누가 할 수 있었죠? 가까운 친족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앞에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아담을 만드셨던 때는 굉장히 옛날인 것 같기도 하고 이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A.T.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책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실제에 가까운 예로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도산으로 가정이 도산된 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가정의 자산이 파괴된 것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그 가문에 어른이 와서 그의 가정의 위기를 면하도록 그의 부채를 갚아주어 그 가정은 물론 그 가문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도산된 아버지와 정체를 같이 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파탄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가문의 명예를 구해준 사람과 정체를 같이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떳떳하고 도산에서 헤어나온 정당한 경제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간사에 개입하여서 구속을 하시는 것,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서 오셨다면은 사람의 모든 문제인 사람이 죽어서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피값으로서 구속하셨다면 자신이 또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 한 집안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 문제를 하고 있니? 아버지가 치러주셨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굉장히 정당하지 않습니까? 아들로서는. 내 아버지가 행해 주신 거예요. 같은 집안일인데요.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죠? 이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제사장으로 설명되는데 그런다면은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되시는 게 적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 근데 제사장은 또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름다운 음악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적법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레위의 집안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에 따른 그런 모형에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멜기세덱이 정말 레위에 포함되지 않은데도 제사장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 멜기세덱이 처음 나온 것은 아브라함 때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헌물을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멜기세덱이 드렸습니다. 즉 레위인 아브라함의 허리쯤에서 나온 자손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설명하시기를, 시편 110편 4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멜기세덱에 따른 제사장이다. 사람의 계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모형적인 계보에 따른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요,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멜기세덱은 먼저 제사장의 기능이 뭐냐? 그가 먼저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왜냐? 사람은 내가 제사장인데 나 또한 연약하잖아요. 나 또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툭툭 주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문제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가져나갈 때 내 죄가 항상 내 주님 앞에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 우는 마음으로 내가 통회하면서, 주님 이 인간의 죄를 도와주십시오. 자복하고 이처럼 강렬하게 강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처럼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그처럼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가져나가신 제사장이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다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한 실제 사람이신 제사장이시며 정말 신실하게 어느 누구보다 통회하며 중보하셨다, 히브리서는 말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어떤 허들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에서의 어떤 계보의 어떤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씨로서 오르시는지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다 말합니다. 즉 마태복음의 그 유익은 그 대언에 대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그 약속된 분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 말하기를 포로되기 전까지 14세대요. 14세대요. 포로 이후에 14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안에 14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사람들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생략을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걸 이렇게 14 말했느냐? 누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14라는 말이, 다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모음은 빼지 않습니까? 다윗 했을 때는 다비드잖아요. 이게 숫자의 합이 히브리를 A, B, C, D지 않습니까? 4.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이것은 6, 이것은 4예요. 합치면 14. 진짜 다윗의 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거 잘 알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14예요. 이전까지 14, 이번에 14.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 14, 진짜 다윗의 자손이다. 또한 구약에서는 말하기를요, 다윗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이것은 모형적으로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 다윗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말했던 게 우리가 여자의 이름들을 5명의 이름들을 대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4명의 여자들은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창녀 혹은 문제가 있는 여자처럼 보였지만 5번째 여자를 보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마리아로 옮겨가면서 마리아가 비록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보이지만 그녀는 참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한 것이고 그녀로 인해서 다윗의 씨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임마누엘 하나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엇을 말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 즉 제사장으로서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 22장의 한계. 마태복음 가지고는 왕이 될 수가 있으시며 결코 왕이 될 수 없다 말했던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말했고요. 또한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 아까 전에 갈렙의 딸이 우사가 갈렙이 그 운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가 땅을 약속했지만은 생명이 없으니 샘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서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처럼 덤으로 줬잖아요. 1+1 덤으로 줬습니다. 근데 즉 마태복음에 말하 있는 그 마리아와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요셉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결혼 전에 우리 아까 전에 갈렙이 주지 않았습니까? 시적으로 그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약속으로 준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 관계만으로도 생명의 샘, 즉 생명의 통치자를 그 결혼 관계의 어떤 그 담보라는 것보다 결혼 관계의 선물로서 주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메시아가 오신다. 허들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는 거죠. 두 번째 말했던 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세 번째가 이 땅을 뿐만 아니라 샘을 주듯 그 약속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의 통치자까지 주시는 그 관계를 형성하셨다는 게 세 번째였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느냐? 첫 번째 결론. 첫 번째, 처녀탄생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게 누가복음 계약 그리고 대언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오셨다는 부분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씨로서는 올 수 없다고 말했던 아까 전에 마태복음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22장 같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못나.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또 말하고요. 처녀 탄생, 여자의 씨라고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원시 복음에서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설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이 또한 대연적인 이런 문제점들을 앞에다 두셨기 때문에 넘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 거, 멜기세덱에 따른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기라는 것은 멜렉이라는 히브리어로서 왕을 뜻합니다. 멜렉합니다. 제덱은 제덱, 멜렉이라는 것은 왕, 제덱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을 말하고요. 이거는 의롭다입니다. 왕이시며 의로우신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다. 이 부분에 어떤
정확한 모형을 이 성경이 계보들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허들을 급하게 질주해 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심으로써 좀 더 많은 유익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것들이 단지 지식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서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